구약 성경 말씀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흔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순리대로 살아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시편의 말씀을 요약한 그런 그림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장면하고, 또 엄마 품에 있는 이 아이의 행복한 모습, 성경에는 이것을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엄마 품에 있는 이 아이, 참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모습이고, 시냇가에 있는 심겨진 나무가 철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말씀, 이것도 가장 순리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을 시편에는 인간의 행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두 가지 장면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푸른 초장에 시냇물이, 늘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과일나무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장면, 이런 참 열매 맺는 장면, 또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풍성하게 거둔 것 같지만은 바람을 불려보면은 키로 까불어 보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 이 두 종류의 모습, 열매를 맺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를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시편 131편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엄마 품에 있는 이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같이만 있으면은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때 누리는 행복한 모습이다라고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순건 박사는 세계 평화를 꿈꾸는 옥수수 박사입니다. 나이지리아에 가서 17년 동안 살면서 거기 가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서양의 모든 식물학자들이 여기 가서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979년도에 가가지고 17년 동안 거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할까? 토질에 거기에 이 옥수수를 무슨 곡식을 심더라도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아주 독초가 있었어요. 이 잡초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왕성하게 자라서 어떤 곡식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학자들은 이 독초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런 노력을 했는데, 김순건 박사는 이 독초와 함께 자라는 그런, 독초가 있으면은 그 영향력을 받아서 더 잘 자라는 옥수수, 그 토질에 맞는 옥수수를 개발해 가지고
식량 문제를 스트라이거라고 하는 독초가 있으면 그 차양분 삼아 가지고서는 더 잘 자라는 그런 그 토양에 맞는 옥수수를 개발해 가지고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 것입니까? 잡초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잡초가 있으면 그 잡초를 차양분 삼아서 더 잘 자라는 숲옥수수를 개발해서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 개선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노벨 추장으로 모시고 한국 사람을, 그리고 이 노벨 평화상에 여러 번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다른 모든 서양의 전문가들은 스트라이거를 제거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했고, 김승건 박사는 스트라이거라는 잡초, 독초가 있으면은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잘 자랄 수 있는 그 토양에 맞는 그런 재래종과 같은 그런 옥수수를 개발해서 좀 식량 문제에 크게 공헌해서 이것을 뭐 각국에 가면 이 동남아시아의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그랬던 참 기억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 날씨가 있죠. 겨울철에도 큰 수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외도 먹을 수 있고 애들 주먹만한 딸기도 먹을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다가 온풍기를 넣고서 열을 가열해 가지고서는 따뜻한 여름 날씨를 해줘 가지고, 그래서 이 온실 속에서 온풍기 틀어놓고서 이제 재배하는 수박을 먹고 참외를 먹고 그 딸기를 먹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짓는 비용, 온풍기 돌리는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서 굉장히 비싸죠. 비싸고 또 영양가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그런 것을 겨울에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싼 가격에 사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철에 순리대로 농사를 밭에서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밭에서 따먹는 이 수박과 참외, 이 딸기와는 전혀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사도 순리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순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순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자연법입니다. 이 자연법대로 모든 걸 하다 보면 힘들지 않고 또 마찰도 없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가 있고 또 주류발전소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지어도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서 많은 전력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그냥 태양력을 이용하는 그런 그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집집마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잡초는 그냥 그 씨를 뿌리지 않고 재배하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꽃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이 자전하고 지구가 자전과 공존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자연법에 따라서 저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젖주고 똥오줌 가려주면 웃고 아주 깔깔대고 잘 웃어주죠. 태양빛이 비춰지고 별빛이 비춰지고 반짝이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순조롭게 움직여지는데, 이것을 인위로 조작해가지고 겨울에도 그냥 추운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온풍기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값비싼 그런 거 먹어봤자 그렇게 영양가도 높지 않은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먹어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지 말고 순리, 제때에 제철에 나는 그런 것이 값싸고 유익한 것이다.
이 잡초의 원리처럼 이 꽃씨를 뿌려주지 않고 민들레씨를 뿌려주지 않아도 지천에 널려있게 자라듯이 이 순리대의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비용 들이지 않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마시면서 감사하지 않은 걸 가만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를 쉬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것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나도. 또 물을 마시면서도 이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자연적으로 그냥 값싸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공짜로 얻는 거기 때문에 공기에 대해서 숨을 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참 값싸고 공짜로 주어지는 것들이 이 순리대로 자연법에 따라 살아갈 때 얻는 것입니다. 미나리라는 영화가 미국과 전 세계를 강타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넓은 땅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맥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이 샘을 파고 그것으로 물을 대줘서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엄청난 땅을 이 사람이 샀더라고요. 지금도 그 땅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77세인가 그래 지금. 이렇게 트럭터를 가지고서 이제 밭으로 만들고 비옥한 땅에 곡식을 옥수수를 재배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뭄이 오니까 쫙쫙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샘도 자기가 판 우물도 말라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돗물을 가지고서 이것을 그냥 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세가, 상수도세가 나왔는데 그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불까지 나가지고 어렵게 재배한 농산물들이 전부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그 엄청난 비용을 들였는데 수돗물을 가지고 그 농산물을 키우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걸 전부 불태우고 나니까 참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를 가지고 이 냇가에다 심어놓은 미나리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참 좋은 자를 찾으셨어. 이건 인위적으로 샘물 파지 않아도 되고,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비료 주지 않아도 되고, 저절로 미나리는 이건 잡초기 때문에 그냥 쑥쑥 잘 자라서 뜯어 먹으면 또 그 이튿날 가면 또 쑥쑥 자라 있고, 이 잡초로서 그 근성을 가지고 어디다 뿌리만 내리고 물만 주면 시냇가에 심어졌으니까 얼마나 참 비옥하게 잘 자랍니까. 그걸 뜯어다가 이제 팔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팔면은 자립할 수가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나리 같은 참 억센 어떤 땅에서라도 물기만 있으면 자라는 그런 미나리 같이 한국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서는 잘 적응한다 하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법의 순리에 따라 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연에는 사랑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키울 때는 여자들이 전부 아기를 제왕절개를 통해서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수술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그래서 또 모유를 먹이지 않고 전부 우유로 키웠습니다. 그게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연구할수록 이렇게 엄마 품에서 애가 자연 분만해 가지고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자라면은 더 건강하고 지혜롭고 인내력도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연 분만하고, 그리고 모유를 먹고, 이거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건데 이런 것을 버리고 인위적으로 모든 거 하다 보니까 우유값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고, 병원 그냥 조금만 병이 잘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병원에 달려가고, 이런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 이것이 바로 사랑법이고, 엄마 품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면은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혜롭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런 법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법에 따라 살아가면은 세상에 어디에서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는 가득 찬 것이 섬김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고 올라서서 우쭐대고 에너지만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큰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은 에너지만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윤석열 씨가 이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죠. 조국 가족들을 털고 이렇게 할 때 뭐 대단한 현 정부에 맞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인기가 대단히 높았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나부터는 날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이런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망언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무슨 후쿠시마 원자력에는 방사능이 없다라든지 폭발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국민의 그 일반적인 상식에도 못 미치는 말들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하루에 노동을 몇 시간 해야 된다든지, 그 밖에도 하루에 이 사람의 행동과 말 한마디가 충격을 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강제 격리돼서 조용하니까 세상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쭐거리고 남을 얕보고 올라서고 그러면 그게 대단한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자연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섬겨야 된다.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유일한이라는 이 사람은 한국의 양행이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서 그 수익금을 전부 사회에 환원해서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남을 복되게 하고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정신, 이것이 바로 섬김의 법칙이고 이것이 우리가 자연히 주어지는 그런 원칙인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 네 번째는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순리법입니다. 순리대로 풀어놓으면은 그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일본의 코이라는 비단잉어, 우리말로는 비단잉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키웁니다. 이렇게 생긴 알록달록하게 예쁜 이 코이인데요. 이 코이가 이렇게 어항에서 자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항에다가 코이를 키우는데, 이 코이 3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어항에서 키우면은 이렇게 손가락 보세요. 사람들이 손가락만큼밖에 더 안 자라요. 암만 5년 10년이 돼도 손가락만큼 자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냇가에 풀어놓거나 연못에 풀어놓으면은 이것이 팔뚝만큼 자랍니다. 애들 팔뚝만하게 이제 자라요. 더 이상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다에다가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 초등학교 한 6학년 아이에 한 130cm까지 이렇게 커요. 뚱뚱한 사람, 초등학교 아이의 몸집만큼 그렇게 바다에서 키우면, 대양에서 키우면 이렇게 큰 물고기로 대어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바디메오 소경 거지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즉시 눈을 보게 되었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양만큼 조그만 손가락만큼 자랄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이 더 영역이 커지면은 시냇가에 있는 그런 비단잉어처럼 팔뚝만큼 자라기도 하고, 대양에서 풀어놓으면은 그냥 마음껏 자라서 초등학교 6학년 몸집만큼 자랍니다. 돈 후안이라는 사람이 The Art of Dreaming, 꿈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참 자기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도 그냥 고급차 비싼 차를 사고 그것을 또 유지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옷도 그냥 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자기의 위신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낭비, 또 돈의 낭비, 인생의 낭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자연의 섭리에 따라 내 고집을 버리고 탁 그냥 맡긴다고 그러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산되어서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한 잠재력을 키우면서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1편 2절에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에 구하는 것을 거절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대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구하는 것도 거절치 아니하시는 주님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시각 장애자들, 눈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하니까 믿음대로 환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참 하나님의 순리대로 풀어놓으면은 참 원대한 꿈을 이룰 수가 있는데, 첫째는 수용해라. 오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신을 고집을 부리고 내 원리대로 싸우고 투쟁하고 그런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싸워봤자 고생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 이 자연법의 원리, 순리대로 살아가면은 좋은 것인데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책임을 져라. 인간은 본래가, 아담은 처음에는 하와를 만나가지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찬사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 모두가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탓이라. 또 하와는 뱀 탓으로, 이렇게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변명치 말고 책임을 지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역경들이 오히려 숨겨진 그런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맡겨라. 내 관점을 옹호하고 싸우려고 하는 대신에 이렇게 남들의 99%의 저항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은 참 큰 우리가 은총과 축복 속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원대하게 잠재력을 키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순리를 거스리면서 인위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다수확하려는 사람들은 신품종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냥 화학 비료를 주고 또 농약도 살포하고 땅을 죽이면서 그냥 수확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자연적으로 나오는 사과, 옛날에 따먹던 사과 하나에서 얻는 미네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땅에 죽은 데서 겉모양만 커졌기 때문에 농약 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과, 요즘에 나오는 사과 한 23개를 먹어야 옛날 한 개 먹는 만큼의 미네랄과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땅을 죽여놓고서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는 농사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또 현대인들도 그렇게 그냥 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지를 말고 이 순리에 따라서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은 땅도 살고 사람도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미나리와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를 시냇가에 심어놨는데 뿌려놨어요. 뭐 그렇게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이 스스로 자라가게 하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쑥쑥 그냥 잘 자랍니다. 이런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태고로부터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원리인데, 이런 순리대로 살아가면은 겨울에도 큰 애들 머리통 많은 수박을 먹고 참외를 먹고 주먹만한
딸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지도 않고 비싸기만 하고, 그런데 요즘과 같은 자연 땅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그런 수박들, 또 참이, 딸기, 이런 것이 자양분도 있고 미네랄도 많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사랑법, 또 남을 섬기는 법, 순리법, 이런 법에 따라서 맞추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꿈을 더 크게 원대하게 이룰 수가 있는데, 이런 원칙에 따라 살아서 주님께 또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펼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70장